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읽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글이든 책이든 맨 마지막에 보는 영역은 그 책에 혹은 그 글에 핵심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대략 AD 60년에서 70년 강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 결론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복음서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맨 처음 쓰여진 복음서에서 맨 마지막 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밥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지금 된통 혼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몇몇 사람들이 보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찾아왔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건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갑자기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네. 혼난다는 소리예요. 심판당한다는 소리예요.
밥 먹다가 혼난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아무리 압축되었다 그러고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언하고 마지막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의 상황하고 좀 다르잖아요. 밥 먹다가 혼났어요. 사명선언 받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들어도 물리지 않고 물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치유함이 나타난다. 너무 슈퍼 울트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6장 전체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16장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매우 압축시켜 놨는데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선포하듯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종이의 양도 굉장히 귀했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는 더 중요한 건 그 당시가 AD 60년경, 50년, 60년경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옮겨 다니고 선포하고 옮겨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동하고 빠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AD 50년, 60년 경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긴박성과 위급함을 알리고 메시지의 중대함만 선포하고 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짧아요.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이런 스토리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과 못자국,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도마만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무서워,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일에 사람은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하고 혹은 심한 사람은 공포일 수 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착시 현상은 아닐까? 정말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마를 불러다가 내 장자국과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장과 21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맨 마지막,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우리 20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떠났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숯불에 베드로가 숯불에서 장작대면서 그 예수님 부인한 거 기억하시죠? 그 숯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았을 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가서 배 우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거 옛날에 예수님 우리한테 하신 건데 그 이야기가 좀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내려와 보니 예수님이다 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와서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이번에는 밥을 먹이십니다. 아까는 밥 먹는데 꾸짖는 얘기가 나왔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밥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베드로에게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분부한 대로 세례를 베푸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일 하라고 너무나 따뜻한 언어로 마치 숯불에서 불멍하면서 장작불에 손대면서 거기서 정말 힐링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연출이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내용이 따뜻하고 좋아서 그냥 이 스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문장이 좋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중에 막내꼴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약 AD 90에서 100년경서였어요. 거의 50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당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2세대들 혹은 3세대들이 신앙을 이어가야 될 때예요. 그때의 복음의 메시지의 논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바뀝니다. 사명 선언하고 혼내고 막 야단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떡이시다. 막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가득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이후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승승장구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승리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제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죠. 놀라운 건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도 마지막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17절과 18절 다시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에 있을 얘기를 완전히 지금 저 네 줄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을 얘기. 그러니까 사실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혼냈구나, 야단쳤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계속 갱신되면서 선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금고에다가 잠궈놨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쇠로 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순종하지 못하는 혹은 믿음대로 사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고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가 온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본 대로 믿음대로 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깊은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믿음 없는 자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부탁도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도 하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두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잘한 거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물론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축복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명령이 있었어요. 또 네가 가는 것에서 축복하는 자들에게마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말로 꼬셔도 순종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멘 했다는 거.
목적지도 방법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길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거든 반드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금고를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보려면 그 광야의 길을,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미지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안전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난 절대 못 타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 미지의 영역이 설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담이 달라요. 담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쟤는 담이 커. 담이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담이 큰 사람이요, 결국엔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담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는 것에만 하나님께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구에 무엇을 보내셨을까? 왜 나를 생명 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고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실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삶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기대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일거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거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혹은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믿는 자들. 그 믿는 걸 믿기만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행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나죠.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질병을 얻은 자에게, 상처를 입은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신 자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손을 얹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저렇게 하시겠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체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행해야 돼.
티벳에 그 선교를 떠났던 글래디스 아일워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중국으로 가라, 티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알지도 못하는 땅인데, 더군다나 여선교사로서는 굉장히 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울림을 듣고 나서 그 티벳으로 갔더니 이 티벳에 승려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승려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계시를 들었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불교가 이 선교사님을 받아들여서 거기가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왜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곳에 가서 신이 보낸 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이 선교사님 일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말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는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1800, 900년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지도도 제대로 없을 때요. 그런데 그 계시를 들었다면서 신이 보내준 자를 기다리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는 자나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소름 끼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요, 그런 맛으로 하는 거래요. 선교사. 하나님은 복음의 볼모지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의 천사라고 불리는 김진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사역자입니다. 평범한 당시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 나이 때 이화여고, 한국신학대학 보니까 저하고 한 45년 정도 선배님이시다. 단국대학 영문학사, 시카고 신대원, 미국 이민 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 활동 중에 아들이 피터라고 하는 아들이 그 총격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미국 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스펙과 그리고 또 매우 기라성과 같은 그런 스펙을 쌓아가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공부를 잘했겠죠. 잘 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갱단 총격에 휘말려 그냥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평생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녀의 삶에 아들의 죽음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들 무덤에 찾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완전히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어왔는데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죽으려고 살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불쌍한 사람들을 나 대신 찾아가라.
그 음성이 그녀의 깊은 슬픔 속에 찾아와 새로운 사명의 씨앗으로 그녀의 심령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군.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되면서 욥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원어로 공부하고 설교도 하던 그런 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목사님은 그 즉시 미국 LA의 가장 위험한 우범지대인 스키드로와 메가도 공원으로 향해서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후원금으로 따뜻한 음식과 빵과 우유를 매일 준비하면서 노숙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술이 취해 있던, 마약에 쩌들어 있던,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I love you. God bless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녀는 리틀 마마, 노숙인들의 천사라고 불리면서 그녀의 삶은 201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끝까지 쓰임 받으셨는데 무려 86세의 일기까지 41세에 이 일을 당하시고 39세쯤에 이 일을 당하시고 3년 뒤에 사명을 다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둥지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미국 전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고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워낙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의 이 고통, 아들을 잃은 이 슬픔, 어디에 가서도 풀 수 없고 달램을 받을 수 없는 그 일을 사명으로 승화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시고 계시나? 아마 김진숙 목사님은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화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자신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시는 걸음걸음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늪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의 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소망의 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망의 시간에서 인내하는 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글라디스 선교사처럼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지라도, 김지순 목사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뒷걸음치며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